에베소서 6장 14절. 한 절 말씀 중에서도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멘. 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오늘 오후 예배에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육전사를 나갔는데 거기가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200 몇 번지 254- 몇 번지인데 교회가 거기로 제가 전도사를 나갔는데요. 나가자마자 교육전도사인데 장로님 댁에서 식사 대접을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길 지리도 잘 모르는데 교회 다닐 때 자전거 한 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 댁 사랑방 한 켠에 제가 묵고 있었거든요. 저는 학교를 수원에서 다니고 주일마다 강화도를 가가지고 버스 타고 가서 그리고 이제 주말에 토요일날 학생부 사역하고 청년부 사역하고 주일날 사역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육전사니까. 이제 교육전사가 왔다고 그 강이 있는데 그 바다죠.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북성리에 그 바다 건너가 북한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제가 그러면 바다 놀라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 바다가 있는데 바다 건너에 바로 1.6km를 가면은 북한입니다. 그 북한 마을이 보여요. 거기서 막 병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막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대남방송이라 그러나 그쪽에서 이쪽으로 하는 게 대남방송이고 우리가 저쪽으로 하는 게 대북방송인 거죠. 대남방송을 막 합니다. 그럼 우리도 저쪽으로 대북방송을 막 하고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그게 없어졌었는데 제가 거기가 있을 때 밤마다 스피커를 여기다 달아놓고 북한 놈들이 제 귀에다 대고 막 얘기하는 정도의 그런 데시벨이 막 들려요. 거의 몇 달을 잠을 못 잤습니다. 거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방송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그 정도로 가까운 곳인데 제가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시골입니다. 거기 시골인데 교육전사 하나가 오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교인들이 이제 장로님 가정에서 식사 대접한다 그래서 갔는데 깜깜한 밤인데 그날따라 달도 안 뜨더라고. 깜깜한데 밥 맛있게 먹고 토요일 날이었어요. 학생부 예배 시간 앞두고 자전거 타고서 막 오는데 길이 이렇게 꺾인 길인데 이렇게 꺾이자마자 거기가 다리예요. 조그만 다리.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하천이 흐르는데 조금 높아요.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안 보여도 그렇게 안 보이나? 길이 안 보이니까 자전거를 타면서 슬슬 갔는데 이렇게 꺾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쭉 해가지고 그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제가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자전거는 위에 있고 저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제가 자전거를 살포시 안고 그대로 떨어졌는데 허리에 그 바닥에 물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만한 자갈 요만한 자갈 막 있었는데 여기 허리 중앙에 자갈 그 돌멩이 같은 게 딱 있는데 그대로 딱 떨어졌어요. 떨어지자마자요 여기서 전기가 빠자자자자자자작 일어나는 것 같이 딱 오더니 온몸으로 자자작 퍼져나가요. 그런 느낌이 제 몸에 싹 오는 거예요. 은혜로운 눈빛이죠 그거? 고소하다고 쳐다보는 거 아니죠? 그리고서는요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 떨어졌으니까 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여기 가운데 돌멩이에 그대로 가서 딱 떨어졌는데요. 누운 채로 생각은 이제 너무 아픈 거야. 정말 그런 고통은 처음 당해봤습니다. 이제 일어나면 되겠다 싶었는데 생각은 몸을 일으키려고 딱 하는 순간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꼼짝도 못 하겠는 거예요. 몸이 일어나지질 않아요. 아마 중고등부 예배 시간 다 됐을 겁니다. 거기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막 몸을 이리 틀고 저리 틀면서 제 기억으로는 한 10일을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상으로는 한 1시간 이상 거의 2시간 가까이 그렇게 몸을 비틀면서 거기서 제가 헤어나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한 2시간 정도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제가 몸부림을 치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오로지 하나, 제 사명감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중고등부 예배가 있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교회학교 교사였거든요. 제가 거기서 우리 집사람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모르겠어요. 거기서 저를 기다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상황은 저는 모릅니다. 시간이 제 기억으로는 한 10일인데 2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요 거기서 온 몸부림을 치면서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전거를 한 손으로 들고 그 높은 하천에 떨어진 데를 제가 어떻게 기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는 길바닥에 올라 앉았는데 전혀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때부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한 달 이상은 제가 알아 누웠어요. 알아 누웠는데 움직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허리가 고장이 나니까. 정말요. 그때 제가 20대지 여보? 네, 그때 20대였거든요. 20대인데 허리에 딱 문제가 생기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밥에다가 바치고 저를 섬겨줬죠. 전도사 나부랭이를. 그런데 움직이지를 못하겠는데 한 달 정도를 고생을 하다가 언제 고침을 받았냐면, 제가 기어서,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는 안 나와도 된다고, 나오지 말라고. 근데 제가 기어서 그때 당시에 교육관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기어서 새벽 예배를 딱 나갔어요. 나가가지고는 교인들 다 앉아있고 새벽 예배 드리는데 맨 뒤에 거기 어떻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허리에다가 손을 탁 대고 막 기도를 해주더라고. 그때 제 허리에요 뜨거운 불 같은 기운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로 진짜. 제 허리에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해요. 한 달 이상 막 괴로워하니까 안수하는 순간 뜨거운 불 같은 그 뜨거운 기운이 그 허리 속으로 쑥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일날인가 예배드리고 중고등부 애들하고 농구했잖아요. 교육관 앞에 마당에서 농구했는데 농구하다가 또 유리창을 깨먹었네. 하나님이 딱 만져주시니까 허리를 딱 고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허리 괜찮아요. 허리 괜찮은데요, 허리에 이상이 오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만큼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황이 저한테 왔었어요. 오늘 제목이 뭐냐? 오늘 성령 강림절 2번째 시간인데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교회를 사단이 망가뜨릴 때 어디부터 망가뜨릴게요? 머리부터 고장시키지 않습니다. 허리부터 공격합니다.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모든 포지션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전천후 선수야. 멀티플레이어야. 축구 잘합니다. 저 엄청 잘합니다. 진짜 잘합니다. 배운 적도 없는데 전 축구를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체력도 좋고 기술도 좋으니까 항상 미드필더예요. 가운데. 축구는 그 위치가 다 있는데 센터포드하고 미드필더하고 수비진들하고 뭐 다 위치가 있는데 미드필더에다가 저를 놔요. 왜 그러느냐? 체력도 좋고 기술도 좋고 끈기도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허리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미드필더를 딱 지켜야 돼요. 그 허리를 뺏기면은 그냥 완전히 장악당합니다. 허리. 교회의 허리는 어딜까? 교회의 허리가 뭘까? 교회의 허리는 마귀가 가장 잘하는데, 이 교회의 허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된 곳이 교회의 허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들을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적인 것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설파하고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들으시는 게 더 유익해요. 저는 몰라요 잘. 근데 항상 교회에 빠짐없이 날마다 흘러넘치고 충만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 오늘 여러분에게 진리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굴 표정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속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도 보니까 속이 썩어 문드러졌는데
간신히 얼굴을 웃는 표정을 하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 기도하면서 다 털어놔요.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 털어놓지 못하는 사람이 속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속이. 이 속이 문드러진 사람은요, 겉으로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인생은 점점 망가집니다. 교회가 겉은 멀쩡한데 망가져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 중심, 허리, 그 허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교회는 멀쩡해 보이나 점점 망가집니다. 망가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진리가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허물어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이 무엇을 중시 여기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 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리라. 나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여러분 14절 말씀에 한번 좀 띄워봐요. 14절 말씀 시작. 그런즉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어떻게 여러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어떻게 말씀 앞에 서야 되냐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래요. 여러분이 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의 앉은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그 믿음이 넘어진 사람들은 일어서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설 힘이 있어야 일어서죠. 일어설 상황이 돼야 일어서죠. 일어설 만큼 환경이 되어야 내가 일어서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일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뒤로 이렇게 물러나가지고 뒤로 넘어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만합니다. 뒤로 물러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만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서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신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이 벌떡, 환경이 어떻고 여러분 상황이 어떻고 얘기 들어보면 제가 들어보면 맞아. 저 권사님 지금 못 일어날 상황이 맞아. 저 권사님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 이 답이, 이 말이 안 나오는 상황 맞아. 얘기 들어보면 맞아. 제가 아니에요 권사님 정신 차려요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고 싶어. 왜?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낙심해. 아이고 그러네, 저 권사님이 기도 못할 상황이네, 저 권사님이 전도 못할 상황이 맞네.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저 권사님한테는 같이 하나님 일을 하자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맞네. 얘기 들어보면 나도 낙심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서서, 일어서서. 여러분, 상황이 돼야 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면 내가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서서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떡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여러분에게 강요하거든 여러분 저를 끌어내리십시오. 목사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비진리를 강요하고 비진리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한다, 여러분 스톱! 아닙니다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목사는, 성도는 항상 그 삶의 중심은 진리여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허리띠라 그랬어요. 허리띠. 이거는 분명히 한글로 번역하는 중에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저도 허리띠 했거든요. 허리띠. 여자들은 허리띠 잘 안 하죠? 허리띠 합니까?
저는요, 이 바지가요, 제가요, 지금 허리가요, 여기 왔을 때 제가 올 때 허리가 32예요. 32. 그랬는데 살이 좀 빠지더니 32 바지가 헐렁헐렁 하더라고. 그래서 벨트를 매야 돼. 지금은 다시 또 딱 맞아요. 벨트를 안 해도 바지가 딱 맞아요. 제가요, 표준 키에 그 무슨 웃음의 의미가 뭔지를 제가 지금 헷갈리네. 제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가지고. 표준 키에, 표준 외모에, 예? 아멘 안 해주셔요? 그래서 옷맵시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도. 이거 벨트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벨트를 안 하면 불안해. 이상하더라고요. 여자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남자들은 그럴 것 같아요. 장로님 벨트 하셨습니까? 하셨다니까요. 센스 있는 남자들은 벨트. 벨트를, 이거 바지가 내려가서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 패션이에요. 패션. 벨트를 하면 일단은 마음이 뭔가 딱 든든해. 누가 뭐 바지를 잡아 내릴 건 아니겠지만은 바지를 잡아 내려도 안 내려갈 것 같잖아요. 뭔가 든든한 벨트, 허리. 여러분, 허리띠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허리띠를 띠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 방면 여러 모습으로 증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셔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다릅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 계시의 내용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라 그랬어요. 계시.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오늘날은 거의 특별 계시는 제가 거의 안 일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특별 계시는 거의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저는 그거 믿기 때문에 목회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허목사에게 일반 계시로 날마다 어제도 계시하셨고 지금도 계시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경험하고 깨닫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 목회 얘기를 후회하지도 아니하고 뒤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저는 이 목회 얘기를 걸어가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계시하시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제발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더 보여주세요. 뭘 더 보여줘야지? 이미 진리의 말씀으로 다 계시해 놓으셨는데 66권의 성경으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미 다 여러분에게 기록하여 읽고 그리고 듣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다 계시해 놓으셨는데, 만일 이 진리로 채우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른 것을 기대하고 다른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다 계시를 해놓으셨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계시해 주세요. 우리는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로 채워져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진리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제 허리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낮 시간에 따라서 합니다. 전신갑주. 네, 전신갑주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흉배, 그리고 여기에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어디 하나 빈틈없이, 물샐 틈 없이 빈틈없이 꽉꽉 완전 무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다 씌우라는 거, 완전히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여러분 갑옷을 딱 걸쳐 입었는데 이 로마 군사들이 그 빈틈없이 그것이 흔들림 없이 딱 전신갑주를 잘 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허리띠로 딱 띠를 띄어야 해요. 허리띠로 딱 마무리를 딱 해서 딸깍 딱 채워서 여러분 이 갑주가 전신갑주가 어느 하나 빈틈없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허리띠를 딱 채워서 딱 마무리를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군사들에게 허리띠를 놓고 왔다. 전쟁에 나가는 이 군사가 허리띠를 채우지 않았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당장 여기 허리띠에다가 차야 하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 군사가 휘둘러야 하는 그 무기, 유일하게 그 무기, 방패 말고는 그 무기, 검이 무기인데 검을 여기에다가 차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여기 찰 수가 없는 겁니다. 호심경을 이 허리띠에다가 연결을 해서 걸어야 되는데 허리띠가 없으면 호심경을 걸어서 자기를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허리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데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철철철철 차고도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어요. 그러면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말씀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고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진리의 삶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리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진리로 가득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를 채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겉 얼굴은 우리가 웃고 있는데 속이 망가졌다는 말은 엉뚱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채울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웃는 게 아닙니까 혹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우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기 전에 서서 이 말씀 그런즉 서서 서기 위함이라 13절에도 내려가서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모욕하는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사울의 장수들 중에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일어서서 나설 장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상황에도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제압할 장수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벌떡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이 다윗은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 그 골리앗 앞에 서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달랐어요.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골리앗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골리앗 앞에 나간 사람이 다윗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선다는 말은 마음의 결단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마음으로 결단합시다. 뭘 결단하시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리 위에 서겠다고 하는 결단을 이 순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할 상황이 맞아요. 얘기 들어보면 낙심할 만해요.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맞습니다. 그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서서 일어나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요. 여러분 앉아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결단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허리띠, 이 허리띠를 오늘 바울 사도는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진리. 따라서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띨시다. 여러분 이 진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매우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and truth, the life. 좀 있어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거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 예수님만이 교회의 진리가 되심을 여러분 믿을 때, 어떤 영적 전쟁에 나가 싸울 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진리이신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날마다 바라봐야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띄었다는 말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보여져야 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멍하니 멍 때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라본다는 뜻은 그를 위하여 내 삶의 목적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바라보지고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멍하니 멍 때린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저 예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만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있던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중요한 문구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때문이라면 여러분 내 자존심과 예수님 때문이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만을,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보세요. 방황하지 맙시다. 여러분 흔들지 말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채울 때, 여러분의 허리를 굳건히 세워나갈 때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어버리고 버려야 할 것을 과감히 버려버리고 벗어던져야 할 것을 벗어던지시고 오직 진리로 무장하여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돈도 쫓아가고 명예도 좋아하고 세상 권력도 좋아하고 여러분 탐욕도 좋아하고 결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은 하고 말은 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리 위에 서는 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위에 든든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는 처음과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랬는데 끝에는 달라지는 것, 그건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진리 위에 섰다고 하는 말은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이신 영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증명하게 되는데 내가 진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증명합시다. 뭘 증명하자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유월절을 지키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밥을 먹던 중에라도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면 밥을 먹다 말고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기둥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진 위에 서서 그들이 친 그 진에서 조금 더 움직이지 아니하면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던 중에라도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지어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근신하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진리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진리로 말씀으로 계시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꿰뚫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공부해야 되느냐? 사시 공부,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해야 해요. 고시 공부하듯이.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 듣고 여러분이 그냥 한 절 읽고 말고 이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완전히 여러분이 꿰뚫어 고시 공부하듯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쓰여져 있는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말을 걸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이 말씀을 여러분 공부해야 합니다. 그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반드시 진리 위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비진리에 사로잡혀 있고 진리를 내려놓고 진리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진리 위에 서서 이 말씀을 꿰뚫고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에게 반드시 말씀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비한 은사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더 우선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들어야 알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에다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위에 서야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진리 위에.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지. 고기를 먹어봤어야. 진리의 말씀을 들어봤어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말씀 위에 서야 여러분 진리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여러분, 이 일어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봐야지 잘할 거야 이제는 진짜 잘할 거야 그냥 또 엉뚱한 짓 하네. 그렇게 자기 주문을 외우듯이 잘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마음에 결단하십시다. 의지를 표현합시다. 진리 위에 서겠다고. 따라서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진리 위에 섭시다. 여러분, 두 번째 진리는 뭐냐? 두 번째 진리, 두 번째 변함없는 진리는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교회와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시온교회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예요. 제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려고 해보십시오. 거의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실패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실패가 여러분 승리가 되고, 낙심이 희망이 되고, 여러분 근심이 평안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그게 이루어지는 일이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교회가 승리하는 길이고 성도의 믿음이 승리하는 길임을, 여러분 그것이 진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빠른 길이 있어요.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고 순종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장 빠른 길, 기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꾸 거역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숨 안 쉬고 여러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설교 빨리 5분 만에 끝내드릴 테니까 5분 동안 숨 참고 들으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숨 안 쉬면은. 기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고, 순종은 단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비결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숨 쉬세요. 숨 쉬세요. 호흡.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숨이 쉬어져. 영적인 호흡. 그리고 든든히 더 진리 위에 여러분이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교회 너무 많아요. 넘어진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한 번 넘어지잖아요, 절망합니다. 여러분, 절망한 성도가 일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용없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여러분, 그 말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그 실체가 마귀거든요. 기도해봐. 소용없어. 사탄이 끊임없이 했던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져 있는 성도가 너무 많고, 넘어져 있는 교회가 너무 많고, 방황하고 절망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진리 위에 섭시다.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여러분의 허리를 조이고 흔들림 없이 여러분 무너지지 말고 진리 위에 서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시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여건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여서 벌떡 일어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시온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